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너무 잘하는 말씀. 에스겔서 37장 9절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에스겔이 제사장 집안의 사독 가문의 자녀이니까 잡혀가지 않았으면 아마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했을 겁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하고 지금은 다 천국 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대화하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그 험하고 험한 세상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리고 그때 돌아가신 분 많은데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는 그 일제강점기 6.25 온갖 그 격동기를 다 겪으면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계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암에도 걸리고 병도 걸려 돌아가셨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건강하셨으니까, 그리고 사업하다가 이렇게 망하기도 하고는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어떻게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신 대답이 이거였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밖에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분을 붙잡았더니, 그분께 매달렸더니, 그분에게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딛고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좋아하시던 찬송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이었거든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이북에서 영변에서 고향에 살 때 문전 옥답 다 우리 거, 저희 외갓집은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그 김소월 시인의 시로 유명한 그 약산 밑이 우리 외갓집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이 보였대요, 정말. 그리고 옛날에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분들이 그런 얘기 자주 했죠. 뭐 우리 면에서 우리 집 땅 안 밟고는 못 지나갔다는 둥, 뭐 믿거나 말거나지, 뭐 가보기랬어, 보기랬어. 그런데 정말 부르주아지고 지주고 또 인텔리겐차이기 때문에 숙청장에서 쭉까지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프롤레타리아고 소장농이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면 토막일칠도 없고 인민재판 끌려갈 일도 없죠. 근데 나만 내려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누구나 하나 하다못해 주먹밥 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역사 교육 시킨다고요. 얼마나 철저하셨는지 6.25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꽁보리밥, 주먹밥 먹었어, 하루 종일. 옛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야 된다고. 이것도 없었다고. 그래서요, 반찬도 아무것도 없어요. 6.25 되면 그냥 그 꽁보리밥, 주먹밥 그것도 요만한 거 하나, 테니스 공만한 거 하나, 그냥 그거 주고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뭐 똑같아. 그리고 그거 주시고 그거 먹으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가르치셨던 거,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누리고 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덕이고 남의 덕인 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이에게
덕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나누고 섬겨야 한다. 그 얘기 수도 없이 하셨어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상황은 뭡니까? 에스겔이요 25살쯤에 끌려갔다 그래요. 25살쯤에 끌려갔다고 성서학자들이 그러는데 새파란 청년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자, 낯설고 말설은 곳에 이민 온 거 아니고요.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옛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얘기 들어보면 정신대 끌려가고 학도병 끌려가고 그럴 때 10대 20대 새파란 청년들 아니에요? 그런데 어딘지도 모르는데 저 동남아 전쟁터로 보내지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에스겔이 와서 보는데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한심하잖아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전 에스겔서를 읽을 때마다 에스겔의 마음이 느껴져요. 에스겔의 마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제가 에스겔의 마음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비슷한 절망스러운 거 몇 번 겪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정말 힘들더라고요.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인생 자체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것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늠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늠이 안 될 때, 여러분들 이민 오셔서 초창기 때 그런 시간 있지 않으셨어요? 오긴 왔는데, 이곳에 와서 올라고 오긴 왔는데, 뭐 불러서 왔든 내가 좋아서 왔든 어떻게든 왔는데 너무 답답한 거야.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두렵고 불안할 때, 여러분 그때 뭐 하셨어요? 그때요, 은혜를 입은 분들은요, 그때 하나님 앞에 끌려갔어요. 누가 와서 나를 끌고 새벽기도를 데리고 가요. 누가 날 데리고 철야기도 하러 가자 그래요. 누가 날 보고 성경 공부하는 데 가자요. 누가 나를 제자 훈련하는 데 가자요. 그래갖고 정말 소망 없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나를 주님 앞에 데려다 놔가지고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만큼 된 거 아닙니까? 맞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이제 좀 우리가 뭐가 생겼어요. 나이도 먹었어요. 경험도 쌓였어요. 나이 먹고 경험 쌓이는 동안에 부정적 경험도 많고요. 쓴뿌리도 있고요. 상처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점점 뭐가 빠져요? 초창기에 받았던 첫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자꾸만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늙었는데 뭘 할 수가 있어?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왕년에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근데 그 모든 결론이 다 부정적인 거면은요, 그게 안 된다이면은요,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 있죠. 안 된다는 소리 자꾸 하는 사람은 데리고 어디 가야 된다고요? 그 예화를 다 잊어버리셨나? 동굴 데려가야 된다고. 동굴 데려가서 뭐라고 그래? 안 돼요. 그러면 메아리가 어떻게 치죠? 안 돼요. 돼요로 와. 너무 안 되면요, 주님 동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한참 넋두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는 게요?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힘으로는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형편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어떤 지금 영적인 상태가, 제가요 설교 준비하는데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오늘 첫날은 에스겔서 37장 해골바가지밖에 없는 그 묘지 얘기해야 되겠다. 딱 우리 같아. 딱 내 모습 같아. 딱 우리 모두의 지금 어떤 분위기 같지 않나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에스겔은요 끊임없이 환상을 봐요. 왜 환상을 볼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4가지 환상 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0살쯤 됐을 때 막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아직도 포로 생활 끝나려면 한참 남았는데, 여러분 그 고난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 뭐가 있으면 통과할까요? 여러분도 뭐가 있으면 통과하셨어요? 지금까지 이민 생활 하시면서 내가 지금 고생하지만, 내가 수고하지만 이 과정 마치면 요만큼 되고, 그가 단계 지나면 요만큼 되고, 그러면 내 자녀가 또 이만큼 자라나고. 여러분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소망. 환상과 비전은 사실 뭐 때문에 주시는 거냐면요, 믿음의 소망을 가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믿음을 가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꿈이 없으면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내가 마지막 날에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텐데 늙은이가 뭐 한다고요? 꿈을 꾼다고요. 나이 먹었다고 꿈을 못 꾸냐? 아니요. 나이 먹어도 꿈꿀 수 있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참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켄터키 프라이 치킨에서 파는 비스킷이었어요. 빵. 종로에 있는 켄터키 프라이 치킨은 하도 장사가 잘 되니까 늘 프레쉬 그게. 여기는 막 기름 쩐내가 나더라고, 어떤 데 먹어보면. 근데 거기는 튀기기가 바쁘게 나가니까 그냥. 그 제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유학 가고 싶어서 그때요, 영어 공부한다고 새벽 영어 반에 같이 다녔어요. 저 사람은 직장 다니고 전 대학원 다니고 이럴 텐데. 그래가지고 새벽에 영어학원 끝나고 나면 뭐 하냐면 그 켄터키 프라이 치킨 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치킨은 많이 못 사 먹고요, 치킨 하나 사고 비스켓만 많이 사, 빵만. 그래가지고 그거 버터 발라 먹는데 그렇게 맛있어. 막 구워 나온 거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입에 침이 도와. 근데 그 켄터키 프라이 치킨 한 그 샌더스 중령인가 대령인가, 그 할아버지 이렇게 하얀 옷 입고 코스튬 입고 지팡이 짚고 있는 그분이요, 그 켄터키 프라이 치킨 켄터키에서 닭 튀겨가지고 그거 어떻게든 좀 팔아 먹어보려고 하는데 몇 번 거절당했다고요? 수백 번 거절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진짜 그 자료마다 좀 다르게 하는데 어떤 자료는 뭐 1000번 이상 거절당했다는 말도 있고. 그러다가 하나 된 거죠. 그러다가. 근데 그게 프랜차이즈 된 거잖아요. 제가 어제 순장 교육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맥도날드 만든 그 양반도 50대 후반에 이 믹서기 팔던 세일즈맨이었어요. 물론 그 사람 방법론에 문제 많아요. 이상한 것도 많고요, 부도덕한 것도 많고요. 그런데 그때 도전해가지고 데스플레인에서 때려 부셔버렸는데, 이거 왜 부셨나 몰라. 제 1호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1호점이 저 데스플레인에 있었잖아요. 그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맥도날드 가격이 그 나라 물가, 뭐 환율 이런 거 얘기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아니, 예수 안 믿곤 또는 세상적인 걸 하는 거건 그 정도 도전 가지고도, 그런 열정 가지고도 뭘 이룬다면,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한 고백처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믿으십니까?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요,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이게 입으로 고백을 해야, 믿고 고백해야 이루어져요. 에스겔이 환상 보여주고 별거 다 하고 그랬는데 맨날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어. 그러니까 3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가운데 마른 뼈하고 골짜기로 데려가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책 표시가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08쪽에 있어요. 37장 3절과 4절, 이게 참 중요해요. 자, 37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보겠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성령님 역사하셔가지고 에스겔 데리고 마른 뼈 있는 골짜기 가서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죠? 인자야,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안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살아납니다 대답하려니까 자신이 없고, 아니요 그럼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에스겔은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야, 이거 명답이야, 명답. 잘 모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네? 확신이 없으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알지. 그 소리잖아요. 좀 모르겠네요. 살아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요, 은혜 받고 체험 있고 그래도요, 인간인지라 이 뼈가 살겠느냐 주님이 그러시면, 이거 되겠느냐 그러시면, 홍해가 건널 수 있겠느냐,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겠느냐, 골리앗 때려잡을 수 있겠느냐? 그럼요, 속으로는 정직한 대답은 아니요, 못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물에 다 빠져 죽을 것 같아요. 골리앗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안악자손한테 다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정직한
솔직한 내 마음이라 할지라도 입술로는 뭐라고 대답하시라고요? 자, 따라 하십시오. 주께서 하시나이다. 네, 이게 명답이라니까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머리가 좋아야 되니까 주께서 하신, 굉장히 영리한 대답이잖아요. 지혜로운 대답이고. 주님 하십니다. 저는 몰라도 주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시죠. 자, 그래? 그럼 너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리고 지금 뭐라 그런다고요?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지금 에스겔이? 4절에 보니까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고 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른 뼈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른 뼈한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 뼈들이 와서 달라붙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개고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고 강성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안 읽고 말씀 암송 안 하고 묵상 안 하는 건요, 죽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아침에 외운 거 점심 때도 안 가요. 저녁은 고사하고 다음 날은 고사하고. 내 아침에 분명히 외웠는데, 오늘의 말씀 그러고 외웠는데요, 점심 먹을 때 되면 가물가물 정도가 아니라 깜깜해요. 그래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도 될 때까지. 우리 옛날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유태인들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글부터 가르쳤나요? 말부터 가르쳤나요? 말부터 가르쳐요. 말은 뭐 해야지 나오죠? 들어야 나와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들은 말을 못해요. 우리가 벙어리라고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청각장애가 있는 거거든요. 못 들어서 못 말하는 거예요. 애들이 한참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텔레비전 라디오 뭐 별난 데서 다 나오는 얘기 듣고 있다가 어느 날 기껏 한마디 한 게 뭐예요? 엄마, 이거 한번 하잖아. 이거 아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하면 거의 한 2년 3년을 공을 크게 들여도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눕히고 이유식 먹이고 별거 다 했는데 기껏 한 2년쯤 되면 말빠른 애들은 뭐 도래도 하지만 엄마 하잖아요. 그죠? 저도요, 혜린이가 와가지고 엄마 소리 내는데 아빠 소리 안 해갖고 제가 얼마나 안달복달이 났는지 그래갖고요, 애를 앉혀놓고 얼마나 연습시켰는지 몰라요. 따라해봐 혜린아. 아빠 아빠. 근데 애가 어느 날요 이거 하는데 제가 그거 보고요, 야, 저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 혼자서 아빠 이거 한 1000번도 더 했어요. 아빠 하고 싶은 거야 자기도. 그러니까 아빠 이거 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이런데 그냥 제가 하늘이 열리는 줄 알았잖아. 하늘이 확 열리더라고. 그냥 야, 삼층천이 이런 거구나 이러고. 이제 지금은 뭐 시끄러워 좀 조용해라 그러지. 조용해라. 뭐 이렇게 말이 많냐. 여자는 이렇게 말이 많은 건가 원래? 전 조용한 여자랑 살아서 잘 몰랐는데 아따 조그만 여자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요즘은 저보다 커요 이제. 그래가지고 큰 여자는 시끄러운 거냐 그러는데 뭐 나불나불나불 거리는데 처음엔 그 아빠 한 번 하는데도 이게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려면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한 마른 뼈가 군대가 안 돼요. 마른 뼈가 살아나지 않아요. 왜 내 영혼이 안 살아나냐? 내가 왜 은혜 충만하지 않냐? 내가 왜 성령 충만하지 않냐? 내가 왜 감동과 열정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 않냐? 첫 번째 이유는요,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스스로 적어보세요. 하루 일과 여러분의 루틴한 거 꼬박꼬박 챙겨 사는 거 있죠.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꼬박꼬박 해요. 알아서 합니다. 내 몸이. 밥도 먹고요, 물도 마시고요, 커피도 마시고요, 화장실도 가고요, 잠도 자고요. 내 몸이요 알아서 해요. 그런데 영적인 건요 알아서 절대 안 해요. 사탄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냐? 너 하지 말라 그래요. 와서 막 뜯어 말리는 거 아닌데요, 게으름이라는 도구도 쓰고요, 또 뭐 해봤는데 별 볼일 없었어도 쓰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처지게 만들어요. 처지게. 자라나지 않게. 오늘 저녁에 오기 전에 딸내미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딸이 이러더라고요. 아빠, 제가 돌이켜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밴쿠버로 엄마랑 같이 가서 그때 또래들하고 예배드리고 난 뒤에 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적응하랴, 또 또래들이 없어서 뭐 이래가지고 자기가 설교를 듣는 능력이 10살에서 멎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능력이 10살에서 멎은 것 같다고. 제가 속으로요, 야, 빨리 깨달았네. 어떤 사람은 80이 돼도 못 깨닫는데. 여러분, 이게요, 듣는 것도 실력이에요. 듣는 것도 자꾸 들어버릇해야 들려요. 처음에 와서 영어가 잘 들리셨어요? 잘 안 들리잖아요. 뭐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중국말은 샬라샬라 그런다 그러고 뭐 영어는 뭐라 그런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들렸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그 단어가 들려요. 그죠? 제가 맨 처음에 캐나다 가지고 나 영어 공부 좀 하고 간 것 같은데 꼬맹이 지나가던 꼬마한테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맥도날드 어디 있냐고. Where is McDonald?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얘가요, Pardon? I'm sorry. 뭐 나중에는 짜증이 나는지 What?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써줬어요. McDonald 햄버거 이렇게 써줬어요. 그때 얘가 맥도날드 이러더라고 저한테. 이런 뭐 인토네이션을 배워봤어야지 알지 내가. 그 맨하탄 가가지고 맨하탄 어디냐 못 알아듣잖아. 맨하탄 뭐 이랬는데 뭐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거 발음 연습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연습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말해요. 들어야 말해요. 여러분, 듣는 성경도 너무 많고요.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우리. 운전하는 동안에 쓸데없는 거 듣지 마시고 말씀 들으세요. 찬양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찬양, 하나님의 말씀. 뭐 영어 공부도 할 겸 영어 성경 들어도 좋고, 불어 성경 들어도 좋고, 스페니쉬 성경 들어도 좋고. 아까 여기 예배드리기 전에 두 분이 열심히 스페인어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요, 아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올라 그러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 올라 무착을 하셨어. 뭐 이런 거 말고 대나다 뭐 이런 거 몇 개 알아 몇 개. 야, 이거 정말 뭐 아는 게 없으니 말을 못 하잖아. 아는 게 있어야 말을 하지. 저 김영금 지사한테 폴티기시로 얘기하라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저는 뭐 폴티기시 하나도 모르니까 이게 중국말인지 폴티기시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어. 알아야 면장을 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면장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면장을 하죠. 그래야 살아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도이다, 이 고백을 하게 하려고요. 유태인들이 아기들이 태어나서 두루마리 이렇게 그 토라 같은 거 썼는 데다가 진짜 꿀을 발라요. 그리고 애들한테 먹인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개가 오면, 왜 우리 뭐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면 맛보면 다니까 나중에 그 토라 이렇게 양피지 말아놓은 것만 봐도 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말 꿀송이처럼 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한테는 막 생명이 솟구치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회개도 나오고 결단도 하고 헌신도 하나요? 이건 해본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해본 사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귀에 달고 입에 달고 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는 영적으로 안 살아나요. 죽어요. 말씀 사역이 마른 뼈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1단계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군대가 되지 않아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37장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 너희가 살아나리라 선포하니까 이 뼈들이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막 살아나요.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떠덕떠덕떠덕 이러면서 막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우리말이요 참 신앙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루하, 히브리어로 루하라 그러는데 푸뉴마, 헬라어로 이게 바람이란 뜻이거든요. 바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막 뭔가 열심히 하면 뭐가 났다 그래요? 신바람이 났다 그러지. 신바람. 신, 바람. 둘 다 신인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한국말은 진짜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요 성경적인 게 많아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지
열심히 하죠. 신바람 나요. 신바람 나. 자기의 뭐에 꽂혔어. 뭔가에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하면요.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바람 났네 이렇게 얘기해요. 춤바람 났네, 책바람 났네, 뭐 노름바람 났네. 저런 나쁜 데 많이 붙이긴 했는데 그래도요. 그건 뭔가에 내가 완전히 몰입돼서 뭘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인간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어요.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바람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바람 루하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는 한 생기지 않는 한 그냥 껍데기는 있는데 힘줄도 있고 가죽도 있고 살도 있고 뼈다귀도 있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걸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막 기뻐하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여러분 그거 우리 한번 맛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가는 날이 언제인지 우리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 부르셨을 때 가가지고 신나게 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 세탁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수십 명 오지요. 장사 안 된 날은 뭐 몇 명이라도 오겠죠. 더 잘 된 날은 뭐 100명 이상도 오겠죠. 난 가만히 있는데 보내주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줘 이렇게. 그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오잖아요. 옷 발러 오고 뭐 수선하러 오고 데리러 오고 뭐하고 오고. 나 가만히 있으면 와요. 사람들이 와.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만날 때마다 좋은 관계 맺고 로열 커스터머 만들고 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겠어요? 나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는데 제가 우리 정권사님한테도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데 옆 동네로 누가 이사를 왔네. 이사 오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아주 그냥 엑스트라 오디너리 엑스트로볼트 같아. 그러니까 막 자기 발로 찾아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뭐 연락하고 막 그 가만히 있는 데를 붙여주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는 사랑 베풀고 섬기고 돌보고 하면서 복음 전하라고 보내준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왜 보내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그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야 좋다 우리끼리 막 신난다 이거 엑스타시다 막 신비로운 경험한다 이러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의 임재의 궁극적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가서 담대히 외치니까 성령님의 역사니까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믿잖아요. 저는 제가 베드로처럼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 갈망하고 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갈망하고 원해야. 1단계가 말씀 사역으로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겨야 되고요. 머리에 집어넣어야 되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고요. 귀에서 늘 들려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그것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능력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영이 없으면 육에 속한 거라고 성경은 말하죠.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에 달려있어요. 의대 졸업해서 인턴 레지던트예요. 보통 환자들이 볼 땐 다 의사 선생님 아니에요.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오거나 회진 돌거나 뭐 할 때 보면 아주 베테랑 전문가 유명한 명의 밑에서 수습으로 배워도요. 경험이 없으니까 무서워 벌벌벌 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거. 경험이 쌓여야 되는 거지. 지식만 갖고 되냐고요. 수술하는 환자들, 설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는 게 소위 테이블 데스라 그래가지고 수술하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술실에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수술 잘못해서 죽었나. 그런데 그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막 떨어져도 보고 올라가도 보고 하면서 쌓이고 쌓이니까
그야말로 경험이 많은 의사가 되면 명의 소리 듣는 거죠.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영적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영적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식적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참 이상해요. 오늘 열심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 저는 그 사람이요, 번호 잘못 누른 줄 알았어요. 왜 핸드폰 만지다가 번호 잘못 누르면 전화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웬일로 나한테 전화를 했지? 전화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갖고 제가 리턴콜을 했어요. 전화가 왔으니까. 못 받았는데 리턴콜을 했더니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었어요. 대화를 하다가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분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무슨 어려움이 생겼나? 그냥 혼자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아니길 바라지만. 근데 어쨌든 생각나서 전화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체험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되게 간단해요. 내가 코너에 몰리고 힘들고 죽은 것 같고, 아니 죽었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쌓여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백성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주님이 자 이렇게 말해요. 자,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처음에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랬어요. 근데 마른 뼈에게 대언했더니 살도 붙고 힘줄도 생기고 가죽도 생겼는데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생기를 향해 대언해요. 생기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해라.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학교 갔다 오거나 어디 뭐 일하러 갔다 오거나 그런데 바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들 얼굴, 딸 얼굴 보면서요,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생기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왜 이렇게 풀이 죽었어? 맥이 빠졌네. 진이 빠졌어. 맥, 진, 혼, 신바람 다 성경적으로 성령님과 관계된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말씀의 기초가 있은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돼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요, 형편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뉴비전 교회가 어떻게 보면 바닥치고 있는 지금이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기회다. 이제 진짜 기회가 왔다. 인간적인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뭐 목소리 크고 뭐 막 주장하고 이런 그러면요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난한 마음으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달라고, 더 이상 내려갈 때도 없고 더 이상 낮아질 때도 없고 더 이상 약해질 때도 없고, 주님 저 지금 바닥 쳤어요. 바닥. 더 바닥이 없어요. 네? 지하실 중에서도 저 밑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역사해 주세요. 아, 믿었던 예수님이 부활하고 자기들하고 같이 있을 때 너무 좋았는데 자기 놔두고 간대잖아요. 승천한다고. 그 제자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아니 이 양반이 우리 놔두고 가면 어떡하라고, 선생님 가시면 어떡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마음으로? 아니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그렇고 부활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랑 같이 있어서 막 능력을 보여주고 막 손과 발을 보여주고, 요즘 제가 손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이상한 피부병에 걸렸는데 조금만 찢어져도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나요. 우리 주님 손 생각나서. 옛날에 박종호 형제가 부른 찬양인데 그 찬양 요즘 얼마나 자주 부르는지 몰라.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마음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종호 형제가 간증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막내딸이 자기랑 쌍둥이일 정도로 똑같이 생겼는데 체격도 비슷해요. 아빠보다 더 커. 여자인데. 그런데 얘가 아빠가 간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생간 이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딸이. 근데 막내딸부터 수술을 하는데 보니까 얘가 간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산병원의 닥터리, 그 유명한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애한테 그랬대죠. 미안해, 너 혼자 해라.
2명 찢을 거 없지 않니? 그리고 걔를 잘라서 줬어요. 아빠가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경우는 있어도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 자기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회복실로 나오고 이러는 과정에서요, 자기가 불렀던 그 찬양 수도 없이 불렀다 그래요. 울면서. 하나님, 저는 애비도 아닙니다. 나 살겠다고 내 사랑하는 딸의 간을 잘랐습니다. 제 몸에 딸의 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애비가 돼서 육신의 딸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우리 위해서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자기가 부른 찬양인데 자기가 부르면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랬다고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며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이 오늘 이 에스겔 굴짝에 임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군대 될 수 있어요. 군대 나가서 외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영혼 구원할 수 있어요. 기꺼이 돌맞아 죽을 수 있어요. 죽으면서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스데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 대단한 인물이라서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스데반에게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도이긴 맞지만 그 양반이 탁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서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인 거죠. 바울이 고백한 걸 읽을 때마다 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40에 사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그러니까 39대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곤장, 매우 쳐라 이거. 에? 옛날에 한국도요 곤장 쳤잖아요. 이렇게 나무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엎드려 놓고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 그거. 근데 그거 바울은 그렇게 맞고 강도 만나고 파손되고 별별 걸 다 했어요. 우리 같으면 지겨워서라도 안 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라도 안 할 것 같아.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야 되면은 이 생명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지. 예수님한테 미친 거예요. 복음에 미친 거지. 바울이 미친 것처럼 우리도 미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문제는 내 갖고 있는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뭐가 된다고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른 뼈의 해골 골짜기에 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아요. 속상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맥 빠지고 진 빠지고 생기 없고. 그런데요, 주님이 오늘 제 입술을 빌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 어떻게 됐다고요? 큰 군대가 되더라. 기드온의 300용사는 숫자적으로도 몇 명 안 됐고요. 그들도 다 오합지졸이었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변변하게 뭐 바가지, 뭐 북, 뭐 이런 거, 이게 무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런 거 깨고 두들기고 뭐 이랬더니 하나님이 역사가 다 도망가죠. 여호사밧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요. 나가서 꽹가리 울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야시엘 통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양대 맨 앞에 내보냈어. 찬양대, 특공대가 아니고 찬양대.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갖고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는 3일 동안 전리품 거둬올 만큼 대승을 거뒀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한 거예요? 유다 족속은 찬송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찬양만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 보여주려고 우리를
낮춰서 여기까지 낮췄다고 믿어요. 믿으십니까? 이제 올라갈 차례잖아요. 올라갈 차례. 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들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일어나 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맙시다. 이제 일어나 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군대로 만드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할 겁니다. 300명밖에 안 돼도 이기잖아요. 다윗 하나밖에 없지만 골리앗 때려눕히잖아요. 2명밖에 안 됐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 정복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나가면 별 볼 일 없는 오합지졸 같던 그 예수님의 11명 제자, 그것도 한 명은 배신하고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그 11명, 그리고 거기 있었던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70명, 120명, 그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카고 땅을 변화시키고 나가서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큰 군대 될 거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 사모하고 충만하고 응답하고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성지연자가 찬양 반주할 거예요. 찬양 반주하는 거 들으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 임했던 그 말씀, 그 성령 내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어나 큰 군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저 마른 뼈 같습니다. 낙심하고 맥 빠지고 짐 빠지고, 아버지 하나님 생기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풀이 죽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스럽고 낙심하고 상처 입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다 맥이 풀려버린 것 같고,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일어나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서 아버지 제 안에 하나님의 힘줄이, 하나님의 살이, 하나님의 뼈가, 하나님의 가죽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며 주님, 저희들이 의미 없이 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휴라고 롱 위켄드로 놀러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님이 임해달라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이 임해달라고, 에스겔 골짜기에 임했던 성령님이 임해달라고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아버지 강한 군대, 큰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